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9월이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날마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보따리를 싸셨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거죠. 외아들 목사님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쉽살이를 심하게 시켜서 보따리를 싼 거예요. 보따리를 싸는 사모님에게 목사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사모님은 즉시 보따리를 풀으셨고 다시는 보따리 싸는 일이 없었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 힘든 거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를 싸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를 푸세요. 사모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그 쉽사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를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고난은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고난,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잘 바라보느냐,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냐, 그 차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하 카타콤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일생을 살면서도 그들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생활, 예배생활 건강하셔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더 집중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년 남짓 되었을 때 집사 직분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직분을 받은 다음에 또 계속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 때문에 망합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그냥 있었더라면 정말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잘 살았을 사람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하고 교회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그만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안 되고 그냥 서리 집사님으로 있었더라면 괜찮을 분이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직분이 벼슬입니까? 벼슬인 줄 알고 자기는 높고 서리 집사님은 낮은 줄 알고 아니잖아요. 직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서리 집사님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권사 된다면 새벽 예배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집사님 되기 전에도 성령 충만, 직분 받은 다음에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번에 항전 직분 받는 분들,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 정말 직분 받은 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신실하게 예배하고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교회 사랑하고 더 성도들 위하여 섬기고, 아멘.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 받았어도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많은 경우 나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잘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직분을 받기 전에도 받은 이후에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5장 12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데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스데반은 얼마나 믿음이 성령 충만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내가 스데반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디로 뛰어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성지순례가 가지고 제일 많이 우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다가 넘어졌다는 곳에 그걸 손대면서 울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스데반은
그 옆에 있는 예수님 무덤, 빈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려움당할 때에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종교재판에 회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종교재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가지고 종교재판에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그런 처분을 받고 성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나를 종교재판에 거짓 증인들 세우는데도 예수님 바라봤고요, 종교재판이 엉뚱한 내가 뜻밖의 결론을 낳아서 나 이제 사형당하게,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그 상황, 사람들이 나를 돌로 던지는 상황, 돌에 맞아 아파 피 흘리는 상황, 그 상황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여러분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남편하고 싸우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저도 가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아픔이지만 얼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속썩이거들랑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을 안 하셔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힘들게 하거들랑 예수님 바라보세요. 교회 왔는데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거들랑 예수님 바라보세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스데반은 1년의 남짓된 초신자지만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태어나서 50년 60년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것은 자랑일 수는 없어요. 믿음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집중하여 바라보느냐,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점점점 힘든 일이 많잖아요. 인생 많으신 어르신들 세월 갈수록 더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면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를 다 다녀도요, 다 똑같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저울질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여기 한 절 속에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에게 적용하면 삼부 예배에 나왔는데 내 예배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게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계신 거
생각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산부 예배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만족,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만족시키나, 우리 찬양 내 찬양이 나를 만족시키나, 오늘 점심은 나를 만족시키나, 내가 만족하려고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믿음의 삶을 지켜보시고 상 주신다고 믿는다면 믿음 생활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아멘 좀 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다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직분을 받기 전이나 받은 다음에나 똑같이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9절부터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저와 여러분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하는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고 별로 안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근데요, 영어를 한국말처럼 잘하는 한국 사람은요, 영어 말하는 사람 나타나면 반가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헬라인들 말하는 그 자기 말 쉽게 통하는 헬라 말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태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로는 못 이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유태인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짓 고소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요, 종교 재판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한 30여 년 하는 동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특히 이민교회 섬길 때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놓고요, 나를 공격해. 둘 다 나를 공격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억울한 일 많아요. 속상한 일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세상.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 세상은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고난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오늘 찬양 은혜 받았어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고난당할 때는 바로 내가 주님을 찾을 때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예요. 세 번째, 그렇게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두렵고 겁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형 받고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 죄목으로 나도 고난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말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것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얼마나 얼굴이 밝았으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고난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변형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답이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는 세상에 없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학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이 얼굴 세포는 완전히 새 세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4년 동안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게 살아간다? 지금보다 4년 후가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진짜예요. 세포가 성령 충만한 세포로 싹 그냥 걱정 근심하던 세포는 다 죽어지고 아주 성령 충만한 세포로 싹 새로워져 봐요.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 목사, 너는 어떠냐? 너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느냐? 근심 걱정하느냐? 저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저는 어떨 때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잠자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직 먼 거잖아요.
고난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해져야 될 텐데 저는 아직도 먼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얼굴을 바라봤는데 얼굴이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거무튀튀하고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그러거들랑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김 목사님이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을 바라봤던 예수님 바라봤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재판받을 때도 성령 충만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바라보인다고 말하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아버지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습을 누가 바라봅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고난이 다 크면 클수록 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깊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 되듯이 예수님 몰랐던 사람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 더 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 이 장기려 박사님은 말이죠, 평안북도 룡천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요, 그리고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 수석으로 졸업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 하지 못했던 수술에 성공하는 거예요. 1943년에 평양에서 간암 수술을 해내는 거예요. 간암을 절제해내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간 만졌다가 죽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는 부산에 와가지고요, 1959년도에 대량간을 절제해내고 간 이식을 하는 대량간 절제를 최초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의학 하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유명한 거죠. 그렇게 최고의 외과 수술 전문의인데 이분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정말 힘들고 가난한 환자들 오면 다 치료해주고 자기 월급으로 다 치료비 대주기도 하고, 자기 월급도 떨어지면 환자에게 가가지고 나오라고 뒷문 열어주고 도망치라고, 치료 다 됐으니까 이제 도망치라고. 세상에 80 넘어 뇌졸중으로 오른손이 마비가 됐는데 이분은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왼손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뇌졸중 온 다음에는 사람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야 치료하면 또 죽으니까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더 집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좋은 병원, 돈 버는 병원 다 내버려두고 가난한 평양에 있는 병원으로 기독교 병원에 찾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는 피난 오다가 실패하고 나는 아들과 함께 차 타고 와서 피난에 성공을 하고
아내와 함께 헤어져서 40여 년 사는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결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중에 사랑의 의술을 베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누구나 다 인술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설교를 수십 번 들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있고, 사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정말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되고 싶으세요? 그거는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멘 하는 성도가 되라고, 모든 직분자들 교회 기도할 일이 있으니 나오라고,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의 모든 항존 직분자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출석 다 부를 거예요. 그리고 후보로 밖에 사진 붙어 있는 이번에 항존직 후보자들 다 똑같이 출석 부를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는 날 아침 일찍 2주간 동안 한 것 다 사진과 함께 출석부를 딱 크게 붙여놓을 거예요. 투표할 때는 여러분이 그 출석부를 참고하셔서 하시고, 혹시 항존직분자 중에 너무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존직분자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보시고 2주간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 항존직분 위하여, 직분자 지대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한번 깨어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 점점 빛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도 일터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더 좋은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글학교 베트남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 특별한 날이라서 헌금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진행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저 오안희 집사입니다. 저 우선 그 베트남 독립기념 행사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78주년 광복절 또 축하드립니다. 그 차로 안 나왔어요? 제가 준비한 베트남 역사는 차로와 같습니다. 베트남의 4천년이 그 역사 있고, 그 수천 년이 중국과 지배받고, 그리고 80년 동안이 거의 80년 동안이 그 프랑스 식민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베트남의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데는 일본이 베트남 침공도 했고 그 프랑스가 일본 밀려면서 그 베트남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일본군에서 엄청난 식량의 추락을 당하면서 1944년부터 10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근으로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말기 1945년 미국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으로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에서 광복전처럼 베트남도 독립인 되었습니다. 1945년 9월 1일은 호치민 주석이 수도 하노이의 파딩 광장에서 독립의 선언을 납득했습니다. 네, 우리 다문화선 교부에서 이렇게 충성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한글학교 모든 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더운 여름에 차량 안내하며 또 주방에서 땀 흘리며 여러 곳에서 봉사하며 충성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